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납니다. 아멘이시죠? 네, 정말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네, 정말 많이 기다렸거든요. 저희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지난주 축제도 준비하고 기도했었는데요. 이렇게 또 함께해 주니 너무나 살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도 동물이죠. 동물, 움직이는 물건이니까 동물이고, 심겨져 있으니까 식물이고. 그런데요, 다른 동물들과 사람이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라고요? 생각하는, 맞습니다. 비슷하셨는데요. 생각하는 것도 많아요. 또 하나 조금 다른 방향은요, 질문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궁금해하고 그 궁금한 것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이 질문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게 뭐지? 이게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강아지 보셨습니까? 저게 뭐지? 주인이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강아지 보셨습니까? 생각하는 거 맞죠? 근데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요, 답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도 지식창이 있잖아요. 지식 검색창이 있잖아요. 궁금해하기 때문이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궁금함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 없이 태어납니다. 그죠?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냥 갓난 아기 때는 간호사인지 엄마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자주 보니까 엄마인 줄 알 거예요. 익숙하게 만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돌봐주는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뭘 먹어야 하는지, 뭘 먹지 말아야 하는지 구별이 됩니까? 모르는 거죠. 아무거나 입에 넣습니다. 큰일 나죠. 그러다가 플라스틱도 넣고요. 병원에도 응급실에도 가고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입에 주워다가 흙을 넣기도 하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알지 못하고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3살, 4살만 돼도 궁금한 거 천지입니다.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 이거는 어떤 거야? 이런 질문들을 수도 없이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3, 4살짜리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이 그때쯤 되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애들이 너무나 말이 많다는 거죠. 거기에 달리게 데리고 하다 보면 너무나 피곤해져서 막 이렇게 막 짜증이 나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하는 거잖아요. 질문 좀 그만해. 너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 아까 얘기해줬잖아. 뭐 이런 짜증들을 내면서 뭐 얘는 왜 쉴 틈이 없어.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했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랐던 거고요. 그죠? 우리가 키웠던 자녀들도 그렇게 자랐던 것이죠. 저희 집에 중학교 올라가는 딸이 하나가 있고요. 또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녀석들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얘들이 3살 때쯤에 이제 조금씩 걸어 다니고 조금씩 활동이 되던 그때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하는 일들이 뭐였냐면 서랍을 여는 겁니다. 단스를 열어서는 그 안에 있는 옷들을 다 꺼내는 겁니다. 그 전날 다 담아놨고 정리해놨는데 하나하나 다 꺼내는 거죠. 다 꺼내고 나면 또 어디로 갈까요? 책장으로 갑니다. 책장으로 가서 손에 잡히는 대로 책들을 다 뽑아내는 거죠.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손이 안 닿으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 주방으로 갑니다. 주방에서 냄비, 그릇, 뭐 국자할 것 없이 있는 대로 다 끄집어내는 거죠.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화장대로 가야죠. 이제 화장대로 가서 손에 잡히는 대로 엄마 화장품을 꺼내서 발라보기도 하고 칠해보기도 하고, 그랬던 사진들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얘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저희 집애들은 그렇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애들은 어땠습니까? 저 뒤에 있는 청년들은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죠. 애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너무나 궁금한 게 많은 겁니다. 사실은 모르는 게 많은 거죠. 이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애들만 그럴까요? 우리 청년들은 다 압니까? 내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알고 살아갑니까? 사실은 청년이 되어도, 사실은 어른이 되어도 모르는 것 천지이죠. 모르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이러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때로는 삶의 문제가 찾아와서 나를 어렵게 할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른이 되어서도 모를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했는데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했나 후회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모르기 때문이죠. 어떤 게 바른 길인지 어떤 게 정확한 길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질문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요.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진짜 중요한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아서 알아야 할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한 번 더요. 나는 누구인가? 네, 이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이름을 대시겠죠? 주소를 대시겠죠? 생년월일을 댈 것입니다. 나이는 몇 살이고 어디에 살고 무슨 일을 하고 가족들은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로 나를 설명하지만 그러나 완벽한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래서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죠. 안다는 걸까요? 모른다는 걸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2009년에 출간된 이런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책인데요. 보십시오. 건국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또 인간 시장이란 그 책으로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우리나라 최초로 밀리언셀러에 등극한 그런 책을 썼던 김홍신 씨가 쓴 책인데요. 인간 사용 설명서. 이분은요 15대 16대 국회의원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학 교수로 지금도 공직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 책에서 그분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7가지의 질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질문으로 책을 다 채우고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책인 것이죠. 이런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당신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왜 사십니까? 세 번째,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네 번째,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섯 번째, 지금 괴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7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책입니다. 아무래도 소설가이고요. 또 대학 교수이다 보니까 이 목차만 보아도 삶에 대해서 그래도 고민했던 흔적이 느껴지시죠?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치열하게 생각해봤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7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오고 있을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사십니까?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해답을 이 김홍신 씨는 어디서 찾아오고 있을까요? 짬뽕입니다. 공자 맹자도 끌어오고요. 법률 스님도 끌어오고요. 김수환 추기경 이야기도 끌어오고요. 여러 나라의 격언도 다 가져와서 이런저런 좋다는 이야기는 다 모아다가 이게 대답이 아니겠느냐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보십시오. 보다 풍요롭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인생 사용 설명서를 갖춰야 합니다. 스스로 인생 사용 설명서를 갖춰야 합니다.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다면 거기에 무엇이라고 적혀있을지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인생 사용 설명서의 첫머리에 분명히 자기 자신을 먼저 지극히 사랑하라는 말이 적혀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인생을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선택합니까? 누가 판단하고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설명서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그래야 행복하다. 그런 가운데 그 설명서의 가장 첫 줄에는 자기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의 첫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설명서를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전제품을 사셨는데 그 가전제품 자체가 설명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디자인하고 만들어낸 사람이 설명서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김홍신 씨는 조금 불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설명서를 만들고, 내가 이 설명서를 준비해서 그 설명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인생의 행복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진짜 행복이 있을까요? 거기 진짜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남아프리카에 사는 스프링벅이라는 동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냥인데요. 스프링벅이라는 동물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톰슨 가젤처럼 생겼는데요. 아주 빠른 동물입니다. 시속 94km로 달리는 치타도 잡지 못하는 그런 빠른 동물인데요. 이 스프링벅은 남아프리카에서 선천적으로 아주 식욕이 왕성한 그런 사냥입니다. 이들이 적은 무리로 있을 때는 한가로 이 풀을 뜯다가 그러다가 개체수가 많아지면 이상한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이죠. 무리가 많아지면서 앞에 있던 양들이 풀을 다 뜯어 먹으니까 자연히 뒤에 있던 양들은 먹을 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뒤에 있던 양들이 앞에 있던 이 무리를 앞지르기 위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다음 사진을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뒤에 있는 양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까요? 달려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먹을 풀이 없어서 뒤에 있던 양이 앞으로 조금 달려나가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에 있던 양도 그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또 앞으로 나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신없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왜 뛰는지도 모른 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수백 마리 사냥이 함께 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사력을 다해서 94km로 무섭게 달리다가 결국에는 이 강이나 절벽을 만나면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가속력 때문에 떨어져 죽고 마는 거죠. 몰살하고 마는 거죠. 이렇게 달려가다가 학자들은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를 모른 채 달려가는 것이죠. 왜 뛰는지 누가 추격해오는 것도 아닌데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는 채로 달려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왜 살아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과연 나는 누구인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인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대한 이 문제 앞에서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지금 물어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요. 그렇게 책도 나오고 그렇게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먼저 이 질문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보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그분이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분이 무언가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하죠. 생을 명하신 분이 계신 겁니다. 그분이 생명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약 30년 전에 경험했던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30년 전 사울은 한마디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꽤 가문이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상위 1% 안에 드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학벌 좋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아주 존경받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어느 날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그래도 성공한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울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한 사건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더니. 자, 지금 어떤 사건입니까? 길을 가고 있던 사울에게 갑자기 찬란한 빛이 비춰집니다. 눈을 뜰 수가 없는 찬란한 빛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고요.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강력한 빛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인데요.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죠. 이 정도면 괜찮아. 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울에게 그분이 찾아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그 인생을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런데 왜 그것이 그분에게 괴로움이 되고 그분에게 고통이 되는 것입니까? 왜 사울이 자기 인생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그것이 왜 주님께 아픔이며 고통이 되는 것입니까? 자, 그분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살아갔기 때문이죠.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만나지 못한 채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니, 나 혼자 최선을 다해 살아가니 이 모든 것이 그분께는 고통이며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바울은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물어야 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물어야 하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 번 더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이 질문이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바울이 묻고 있는 질문은 나는 누구죠?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죠? 주님, 내가 누굽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님이시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30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요. 12제자와 함께 다니시면서 그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이시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날매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고 계셨던 것이죠. 너 혼자 살아가던 인생을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가던 인생을 이제 진짜 주인이 함께하고 너의 삶을 사용하기 원한다고 예수님 찾아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나를 존재케 하신 그분을 만나야 인생의 진짜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르고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민할 수 있죠. 질문할 수 있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생을 명하신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 자체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해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존재케 하신 그분이 없는데 어디에서 그 정답을 찾겠습니까? 어디로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분 앞에 서지 않고서는 이 스프링복처럼 달려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사력을 다해 달려가지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른 채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프링벅 현상은 2013년 4월에 영국 썬덜랜드에서 열렸던 한 마라톤 대회에서도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5,000명의 선수들 가운데 가장 선두로 달리는 한 명의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실격되었던 것이죠. 이 실격 사유가 바로 경로 이탈이었습니다. 이 선두 선수와 나머지 선수들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상태에서 2, 3위 선수가 정상 코스가 아닌 잘못된 코스로 들어섰는데요. 그런데 뒤따르던 나머지 선수들도 다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1위를 했던 그 마크 후드, 이 선수 한 사람만 우승을 하고요. 완주를 하고요. 나머지 5,000명의 선수들이 42.195km를 뛰었습니다. 끝까지 뛰었습니다. 그런데 실격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2위, 3위 상을 받지 못했고 그 완주 메달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내 삶은 과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정확히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열심히 달린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죠. 내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 목적지가 올바른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의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사울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 번 더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죠. 우리에게 소원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인생이 열려지는 것이죠. 우리 삶에 진짜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노후를 준비하는 것?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 우리 가정을 잘 건사하는 것? 부끄럽지 않게, 남부럽지 않게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 그리고서 그 다음은요. 그 후에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 원하는 것들을 가진 다음에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방향이 분명해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또 시기가 찾아오기도 하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면서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또 역경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의 방향을 분명히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을 만나고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내 삶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게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삶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